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본문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설교가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위해 음란을 버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4장쯤 됐을 때 이제 거의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떠한 이제 마지막 권면들을 4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서 한 단어를 하나를 언급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면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서신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룩함을 언급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우리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니,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거룩함을 언급하자마자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자마자 곧바로 한 가지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언급을 해요. 무엇을 언급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의 중심에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대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거룩함과 음란함은 엄청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뭘까요? 정결한 삶이죠. 정결한 삶. 그렇죠? 근데 정결한 삶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게 떠오르거든요. 음란하지 않은 삶이에요. 즉 성적으로 정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떠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중심에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음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거룩과 함께 그냥 거의 동일선상에서 곧바로 음란을 언급하는 거예요. 즉 그 음란하지 않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음란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는 결혼한 대상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란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 즉 음란하지 않은 삶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결혼한 대상들, 특별히 배우자가 있는 자들은 각자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대상에게도, 즉 배우자 이외의 어떠한 대상에게도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음란을 버리는,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얘기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또 음란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음란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것과 같은 그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게 음란하지 않는 삶이죠.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결혼한 자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다 포함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음란하지 않은 삶은요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즉 색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인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한 자들이나 결혼을 안 한 자들이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욕망이 충실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무분별하게 성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 즐기는 것이죠. 사실 결혼한 사람들도 요즘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도 사실 배우자한테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렇죠. 무질서하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관계를 맺고 다니죠. 여러분 결혼한 자들도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떨까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결혼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무질서할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결혼한 사람들도 무질서한데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무질서하겠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에노기한테 들었나? 걔가 그랬어요. 여러분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유행까지는 아닌데 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색후사예요. 선색후사. 이미 감이 오시죠? 먼저 섹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고 후에 사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돌고 있는 단어예요. 너 선색후사야? 난 선색후사야.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말 자체가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금 이방인들, 진짜 요즘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요즘에는 초등학생 성관계를 맺는 그게 5학년? 그때부터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성적인 관계가 너무 난잡해졌어요. 요즘에는 사실 결혼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죠. 세욕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미 답을 말해. 왜 세상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세욕을 따르고 무질서한 삶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고 이게 어떠한 심판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은요, 바울 말처럼 세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색에 대한 욕구를 그냥 충실히 따르는 것이죠. 마치 그 난잡하게 길거리에서 막 관계 맺는 짐승들 마냥, 사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런 어떤, 저도 예전에 진짜 거듭나기 전에 막 클럽 이런 데 가봤을 때 진짜 짐승들 같아요. 약간 남자 여자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보면 욕구에 충실한 거죠 다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만약 세상의 특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 특징이 뭐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적인 욕구가 동일하게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죠. 질서 있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부로 세욕을 따르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욕을 따르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지금 세상에 너희가 둘러보고 있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줘요. 교회 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란을 버리는 게 뭔지를 언급을 했죠. 아내를 잘 대하는 것, 즉 배우자를 잘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않는 것, 그걸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의 일에 대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새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견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한 자들의 대상과 또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닮지 않는, 세교를 따르지 않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또한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 음란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탈선이라고 나오죠. 탈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뜻을 어긋나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즉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음을 조심하고 음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신원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꿨죠. 이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음란을 버리는 삶을 얘기하면서 이 음란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음란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란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 반드시 징벌하신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가 세교를 따르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할 때 훨씬 더 큰 징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긴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전이 된 형제 자매끼리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끼리 안에서의 음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청결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신기하게 거룩을 얘기하면서 다른 걸 언급하지 않아요. 음란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중심에는 음란이 있어요. 음란의 여부가 거룩함의 여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음란은 엄청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좀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음란한지 음란하지 않은지가 우리의 거룩함의 여부에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음란의 여부가 거룩함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음란의 부분에서 넘어지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즉 음란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정결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영 자체가 거룩하고 정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1번은 살인이겠지만 2번이 무엇이죠? 간음이에요. 간음, 음행, 음란. 여러분, 하나님이 음란을 다른 죄보다 더 싫어하는 이유 다 아시죠? 그렇죠? 왜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왜죠? 이 음란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서운 죄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대놓고 아예 이 제가 말한 것이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성적인 죄에서 깨끗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이성 친구를 사귀었든 뭐라든 사실 성적인 완전한 관계를 맺어서 그런 부분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위로를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아예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주님과 우리가 합하면 그분과 우리가 한 영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게 악한 영에 놓여있는 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의 논리로 따지면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인 죄에서 진짜 그렇다고 뭐 역으로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연합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 논리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경계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셨어요. 이 성전이 됐는데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가 함부로 그 음란에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연합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르한 죄보다도 음란을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이 음란은 단순한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머무는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우상과 간접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니 직접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한 대상이 우상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몸으로 이 대상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성적인 죄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죄입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제가 뭐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성관계를 맺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것이 피폐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성적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가 만드신 모든 사람을 쓸어버린 홍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어떤 맥락이죠? 모든 남자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대상들끼리 관계를 맺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고 더 이상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더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거룩한 삶의 중심에 음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한 삶이 음란한 삶이에요.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거룩함의 여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다 지켜봤자 성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이건 완전히 시작도 못한 단계예요.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죄보다 음란의 죄를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음란이라는 단어를 오늘 조금 더 경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한 자는 음란을 경계하는 자임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거룩함을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 음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좀 이 세 가지 다 짧게 적용합시다. 첫째,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한 대상들이라면 배우자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이외에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좀 정도에 넘는 선물들을 주고받거나 이런 거 스탑하셔야 돼요. 당장에 중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이전에 중단하셔야 돼요. 배우자만을 거룩하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분 결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성을 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성관계가 아닐지라도 무분별한 스킨십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보시고 이성 친구를 너무 자주 바꾸지는 않는지 우리가 카톡이든 대화이든지 음담패설을 너무 하진 않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입술과 손으로 막 음란한 대화들이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성이 많아요. 성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이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적인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은밀하게 음란하게 행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있다면 중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음란을 경계하고 음란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아멘. 사실 같이 이어지는 맥락인데 제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을 좀 떠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요. 바울이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음란을 버릴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7,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떠나서 부정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떠나 부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새 번역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고는 앞서 말한 그 음란을 버리라는 그 가르침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음란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좀 넘어서서 모든 경고를 사실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놓은 모든 경고들, 즉 권면의 메시지들, 음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깊게 다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더 강조한 이 음란의 행위로 무너지는 것을 조금 더 경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과 더더욱 음란의 죄로 이 말씀, 이 권면을 어그러뜨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만우리 여기고 없인 여기고 그냥 등져버리는 행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는데 그냥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계속해서 바울의 그 권면들을 어기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엄청 큰 손실이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만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어기고 더더욱 가장 중요한 음란으로 어기면요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이 반드시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진짜 즉시 단절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기가 사라지고 공허함과 곤고함이 찾아와요. 뭐에? 우리의 영에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기쁨이 아니라 곤고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자를 저버리는 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제가 자주 띄우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시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는 일들을 행할 때 근심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다다음 주에 볼 것 같은데 성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오를 때도 있지만 소멸할 때도 있다고.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작아지고 계속 죄의 기름이 부어지면 작아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게 되면 우리의 영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공고가 찾아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환난과 곤고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계속 우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면 우리의 영이 생기와 기쁨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말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절대 이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떤 것으로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어떤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속일 수 없는데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 왜 띄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더더욱 특별히 음란의 죄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의 영혼 환난과 공고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렇지 않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마음 없어 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진짜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거야 해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속여봤자 우리 안의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스스로 속이고 아닌 척하면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또 사실 마음속에 내 은밀한 게 있었지만 아닌 척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절대로 부정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더더욱 음란의 죄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깨달으면서 작은 죄들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태초에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굉장히 단순한 죄였어요. 먹는 죄였어요. 먹는 죄. 여러분 먹는 죄 하나가 사망에 이른 것이고 먹는 죄 하나가 지금 인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먹는 죄 하나가 악과 모든 거에 치우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늘 거듭하냐면 사소한 죄가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영의 환난과 공고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소한 죄 하나가 온 인류를 망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소한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다.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위 있게 살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하나의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바울이 9절 12절에서 이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당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들이 생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올 거라는 말씀을 늘 전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뭘 믿고 있었냐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올 것이니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팔고 교회를 세우자, 막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결혼할 필요가 없으면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교회에서 빌어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외인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행할 것이 아니고 외인, 즉 외인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보기 좋게 행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비추어지도록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게으르고 계속 막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어떠한 자들은 매일 교회랑 집집만을 돌아다니면서 수다만 떨러 다닌다는 구절이 있어요. 일만 만들고 수다만 떤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집 가고 이 집 가고 신방하는데, 신방이라는 명분하에, 교제라는 명분하에, 예배라는 명분하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뭐 그때만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은 선교단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애들 중에 일도 안 하고 공동체 밖에서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공동체 생활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돈 뭐 10만 원 20만 원 대충 후원 받으면서 살면서 다 피폐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어떤 이념에 완전히 다 빠져갖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다 내려놓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선교 단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못 안 하고 맨날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즉 바울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을 하고 단정히 행하고 너희가 궁핍하지 않도록,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올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 삶을 드리라고 가르친 건 바울이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 근데 바울은 그 맥락이죠. 예수님이 올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지만, 열정적으로 살아야겠지만, 그것을 사는 동시에 너희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단정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외인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의 삶을 행동을 봤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빌어먹는 자들, 의존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더더욱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되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었어요. 뭐냐면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교회를 볼 때 뭔가 교회는 좀 위로할 곳이 필요하고 뭔가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소외된 애들이 뭔가 위로받고 뭔가 이런 사랑이 필요한 애들이 모이는 단체,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약간 교회를 볼 때 야 거긴 좀 사회성 떨어진 애들만 가는 데 아니야? 뭐 기댈 데 없으니까 종교 기대는 거지. 뭐 세상에서 사랑 못 받으니까 거기 가서 사랑받는 거냐? 이런 멘트들 싸그리 다 전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능력 없으니까 맨날 가갖고 신한테 맨날 빌고 그러는 거지. 야 그 빌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뭐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정확한 맥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가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갖고 사회성 부족한 애들끼리 모여갖고 막 밤새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놀기만 하고,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면 오히려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하고 돌아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각자의 삶에 돌아가 또 열심히 해야죠.
성품도 교회 안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섬기고 해야죠. 세상에서는 막 쭈구리들처럼 살면서 교회 와갖고 여기서만 활보를 해. 이러니 밖에서 봤을 때 찌질이들만 모여있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맨날 일도 안 하고 지네끼리 모여갖고 빌어먹고 그런 품격 없고 단정하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건 맞는데,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는 건 맞는데 열심히 단정히 행하라는 것이죠. 외인에 대해서.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죠.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 저 포함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을 알고 돈도 안 벌고 뭐 후원 받으면서 교회에 뭉쳐갖고 맨날 뭐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품위 있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밝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이고,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이고, 하늘에 이미 거처를 두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곳에 하늘에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품위와 품격을 세상에 품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를 내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로 비추어지기 원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건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열심히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시고 누구에게도 신세진이 없도록 열심히 혼자 일을 하시죠 얘기를 했죠. 왠지 아십니까? 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죠? 품위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와,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 참 멋지게 사는구나. 그래서 외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품위와 품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대지에서 언급하기 원하면, 여러분 조금 더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의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분들의 계시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더 품위 있게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외모의 관리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허락된 일들을, 세상에서 허락된 일들을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단장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품위 있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를 꾸미시고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외인들이 봤을 때 참 단정하고 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도 삶도 더더욱 오늘 말이 나온 것처럼 문란하고 난잡한 그러한 이성과의 그런 모습들 말고 정말 단정되고 깨끗한 그런 삶, 우리 말도 행위도. 여기는 뭐 그런 분이 너무 없지만 여러분 신세지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을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죠 오늘. 네, 오늘 뭐 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끝내고 싶어서 이 세 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음란을 좀 더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밖에서도 비춰주는 모든 삶이 품격 있기를 소망합니다.